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저녁에 나눌 내용은 좀 이제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증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는가, 내용이 뭔가.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제 본문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버려진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즉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예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살아내야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내야 되는 예수는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신비함이 우리가 살아내서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고난이 많죠. 이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 구속사의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고난이나 아픔도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고난이 올 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현상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매질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매가 사랑의 매라고 믿는 거죠. 나를 바르게 기르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에이스는 징계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만큼은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증거를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돈을 안 줄 때도 있어요. 나를 징계할 때도 있어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을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는 거였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돌짝처럼 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사셨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사셨어요. 그들이 버리는 돌처럼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이 머릿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마치 건축자가 버리는 돌처럼 자기 목숨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주신 것에 있지 않아요. 그가 버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버렸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를 떠받치고 우리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머릿돌인 거예요. 그가 자기 목숨을 버렸더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머릿돌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영혼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영혼구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목회를 떠받치는 머릿돌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런데 이 머릿돌이 어디에서 났냐라고 하면, 그렇죠, 이 목사님들의 삶에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 인생이 소중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 목회자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이렇게 끔찍히 아끼는 것처럼 당연히 목회자도 자기 자녀 아끼죠. 그리고 내가 아낌없이 효도하고 싶은 내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부름받은 내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의 소중한 것들을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므로. 예수님이 형제를 버렸고 부모님을 버렸고 자기의 인생을 버렸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돌처럼 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다 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교회와 목회자의 인생을 떠받치는 머릿돌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자기 인생 소중하죠. 다 자기 인생 소중한 사람들이 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버리지 못하면 엄마도 버리는 게 없어요. 아빠도 버리는 게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버리는 게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버려요. 죽는 날까지 자존심을 안 버려요. 자기 이익을 안 버려요. 그러면 이 가정은 머릿돌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것들이 쌓여서 거기를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튼튼하다라고 할 때 머릿돌은 어디에서 나냐? 목사가 어디까지 버려봤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가 어디까지 버려봤냐? 어머니가 어디까지 버려봤냐? 그게 머릿돌이거든요. 근데 이 머릿돌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머릿돌이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실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 그게 뭐냐?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 부모가, 목회자가 소중한 것들은 돌처럼 내다 버릴 때, 그리고 내다 버렸던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 가정을 떠받치고 교회를 떠받치는 머릿돌이 되면서 거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려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애들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애정 결핍일 때예요. 진짜 애정 결핍이 있는 채로 성인이 된 애들은 인생의 순간마다 계속 흔들려요. 그럼 애들이 애정 결핍이 왜 흔들려요? 그러니까 왜 애정 결핍이 왜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버리는 엄마 아빠를 못 만나본 거예요. 애가 태어났어도 자기 커리어 못 버리고, 자기 자존심 못 버리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못 버리고, 자기 입는 거 못 버리고, 하나도 못 버리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애들은요, 애들이 다 애정 결핍이에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못 믿어요. 그리고 인생이 흔들흔들해요. 정말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위협할 때는 이 사람을 쉽게 제압할 줄 알았어요.
왜냐?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생각했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범인이라고 할 때 이 범인이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권력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신념을 꺾죠. 안 버려요. 자기를 절대 안 버려요. 그게 평범한 인간 범인이에요. 베드로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가 버린 게 있냐?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걸 안다고요. 네가 뭘 버려? 너 자신이나 챙기는 사람이지. 그렇게 알았다고요. 베드로를 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위험해지면 자기 스승을 버리고 자기 죄가 추궁당하니까 여종까지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뭐 그런 범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난 베드로는 이미 범인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안전 하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짝처럼 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뭔가 다른 사람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나의 머릿돌, 즉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일단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한 것을 너무 확실히 봤어요. 버리면 얻는구나. 목숨을 버린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이거를 봤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베드로도 확신을 얻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즉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다른 사람 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쓸모없는 이 돌처럼 버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외칠 때 이 외침의 근거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체험과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돌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는 돌들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제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자존심이냐? 생활의 염려냐? 아니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오늘 내가 주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그것이 걸림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던지셔야 돼요. 우리는 머릿돌이 필요한 거지 걸림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그것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서도 제가 던져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것이 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제 감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방어기지. 그렇게 감정이 상하는 게 싫어요. 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젠 다 방어막을 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가슴이 이제 아프다라고 하면 이제 덜 사랑하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좀 상하면 어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배신당할 줄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배신당할 줄 알고 사랑한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버릴 때 내가 버린 그 돌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소중한 것들, 주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버려서 튼튼한 머릿돌이 많이 쌓이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누구나 다 나의 인생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념비들이 우리는 다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왜 자녀가 세워지지 못하고 배우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왜 나의 가정이 세워지지 못합니까? 왜 나의 인생에는 신앙생활이 세워지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세워지지 못합니까? 왜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는 세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나의 인생에 버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그것들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는데 나는 버리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버리는 것이 없고 배우자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버리는 것도 없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우려고 하니 아무것도 세워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구원의 원리를 말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버렸더니 예수가 버린 것을 하나님이 머릿돌로 세워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 믿고 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영혼 구원의 머릿돌이 된다 믿으며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잘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버린 것들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영혼 구원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줄을 믿고 오늘도 잘 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